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고난주간 통해서 로마서를 함께 좀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단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많이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JMS가 그죠, 아주 시끄럽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다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외부 모임에 참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꼭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학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 우리 이단에 대한 교육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좀 이렇게 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태양계가 우연히 생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견지되어져 오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케플러에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플러가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들고 또 여러 행성들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잘 색칠도 하고 또 잘 만들어서 태양 주위를 우리가 공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게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그 모형을, 그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케플러가 만든 이 모형을 그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케플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플러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그런 거예요.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귀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케플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이죠. 오늘 저는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좋다 라고는 하지만 그 넘어서 일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다윗은 온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잖아요. 아마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저 별, 아름다운 별과 달을 보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아마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목동들은요,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별 아름답다,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야,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사진 찍어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주 만물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자, 예전에 미국에 잠깐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한 30명의 우리 그때 선교 훈련생이었거든요. 같이 함께 그랜드 캐년에서요, 찬송가 79장을 부르는데요, 가슴이 웅장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무심천변에 가보니까 벚꽃이 펴더라고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대신방 기간이어서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는데 벚꽃이 너무 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에 설교 준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무심천을 갔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심천의 꽃을 보면서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정도 전쯤에 그 봤던 꽃을 20년 후에 다시 봤어요. 네, 마음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심천 지나다닐 때 꽃 보고 예쁘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신을 들여봤어요. 그러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앞에요, 나 같은 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보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이 뭐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온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연약한, 불치의 병이 있는, 깨어지기 쉬운 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은요, 스스로를 고백하며 연약한 나의 인생, 불치의 병이 있는, 여러분 다 우리는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무슨 불치의 병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이 있어요. 아무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병이 있어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에노시,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는요 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녀라는 말이죠. 아담의 뜻은 흙,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흙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티끌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40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소리를 외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풀이 자라고 들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것이 번져나가죠. 들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들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엔 이 풀과 들꽃이 쭉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멈추지 않고 이 풀이 계속 자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요, 겨울이 되면요, 이 풀도 들꽃도 다 시들러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이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연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불치의 병이 있는 자. 무엇 때문에 셋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아니, 좀 좋은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강한 자, 힘이 센 자,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셋은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힘이 있고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이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에노스 같은 자기의 인생, 연약함이 있는 자기의 인생, 깨어지기 쉬운 유한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감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다윗은요 감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감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왕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용모를 보거나 그의 지혜를 보거나 엘리압이 왕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를 데리고 왔어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데리고 왔어요. 일곱 번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인 말째가 있는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왜 이 자기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막내는 아버지 이새는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형제들 7명은 다 데리고 왔는데 막내도 데리고 와야 돼요. 이 다윗이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일까요, 그죠?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막내 쟤는 왕이 될 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형제들도 저 막내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지, 다윗은 뭐 왕감이 아니야. 아마 그 가족들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귀중한 시간에 양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왕따 당하고 상처받던 그 다윗의 마음이요, 가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같이 에노스 같은 연약한 인생, 깨어지기 쉬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다윗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쫓기며 죽음의 위기, 고비들을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에노스 같은 우리의 인생을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가 79장에 보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에는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나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어요. 그죠? 4절 가사를 보니까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에노스 같았던 연약한 인생이었거든요. 저도 상처 많고 연약함 투성이고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목회자 되게 하시고 또 우암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상이 되어집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하루는 노예를 잡아서 바다를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앞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예상이었던 일들을 집어치우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던 찬양이, 그가 쓴 찬양시가 한 곡 있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 그 찬양을 지어서 불렀어요. 자기가 그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에노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풍랑 앞에서 나는 지극히 연약한 사실을 그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은 이 감격과 감탄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십시오. 감격하며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5절에 이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만 보면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이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의,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어요. 그죠? 근데 문맥상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천사들, 당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원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천사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수로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는 천사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번역하면서 문맥상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아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비교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짐승하고 비교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가치로 낮아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개하고 비교되면요, 개보다 잘났다 그러더라도 다 개하고 비슷한 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고백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다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다 바꿉니다.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그랬던 그들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곁으로 우리 인간을 끌어올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되어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세상에나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5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사명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명.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발 아래 두었다라는 말은요, 당시 고대에 완전한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다스린다고 해서 깨뜨리고 부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사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과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되어져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 다닌다고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직장 생활 속에서 늘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 가봤던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셨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여행도 다니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 집사님 요즘에 여행 다니시고 사람 만나고 그러시니까 참 좋으시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할 때가 좋았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름 휴가를 맞으면요 좋거든요, 그죠? 여름 휴가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 휴가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가 좋은 거예요. 직장도 없이 날마다 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져서 반장 선거를 했대요. 반장 선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 반장 됐냐? 기쁘다. 제 아내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자기가 반장 된 것도 아니고 부반장 된 것도 아닌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쁜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반장도 안 돼도 괜찮고 부반장도 안 돼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그날 자기를 불러서 반장 투표하는데 투표 용지를 자기 보고 나눠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장이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투표 용지 나눠준 것만 해도 특별히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 사명을 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반장이 됐으면 아빠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반장 투표하는데 투표용지 나눠주라고 한 것도 이렇게 기쁜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으려면 2가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무조건적인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감 느끼잖아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감 느끼잖아요. 오늘 다윗이요, 그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에노스 같은 나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또 언제 행복감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있을 때, 그때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고요, 그럼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에노스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죠? 모세 인생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자기가 팽창된 인생이었었어요. 내가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의 인생 40세에서 80세까지 했던 일이요,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양치는 일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왕자였던 그가요,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날마다 듣는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음메, 양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것 깨달았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80세 동안 수고했다, 이제 좀 푹 쉬어, 이렇게 하시려고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에노스라는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거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7삭둥이, 8삭둥이 같은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만나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를 세우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요 그랬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노스 같은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열등감 속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